우리말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냥 시험이라는 이 한 단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두 단어로 표기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목적을 두시고 행하시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즉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야고보서 1장 2절은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그 시련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바로 이 시험이라는 또 다른 의미인데 그 단어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시험, 반복되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 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조 메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서 이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려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한 다음에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좀 머리가 번뇌가 심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니만큼 이상한 꿈도 꾸고 보통 제가 주일 되면 찬송하면서 주일날 깨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분 나쁘게 깼습니다. 기분 나쁜 꿈을 꾸고 잠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찌부둥하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듦을 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또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바로 당회실 목양실에 올라가서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데 번뜩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야, 네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사단이 싫어하는 내용이야. 사단이 싫어하는 내용이니 이미 너를 흔들려고 작정한 거니 너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면 목회자가 이 말씀을 들고 설려 그러니 꿈에서부터 방해를 항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유혹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꽁꽁 숨겨놓으면서 우리가 이 유혹의 문제에 허덕이도록 만들어 놓는 시험의 유혹거리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광야에서 겪으신 사건이십니다. 즉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다, 이 초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사단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이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하심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이라는 이 단어를 듣다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죽어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죽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이 이 유혹을 받으시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즉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되어지는 그 시점,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그 시점이었어요. 즉 은혜가 충만한 그 시점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지만 유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성령에 충만하면 유혹이 사라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유혹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유혹이 더 세집니다. 왜요? 유혹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게 싫어요. 그러니 이 싫은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유혹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뭡니까?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얼마든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귀가 숨기고 싶었던 그 유혹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우리 삶에 유혹이 아닌 것처럼 엉뚱한 포장을 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러나 실제는 유혹으로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유혹거리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유혹을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은 생존 욕구의 유혹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은 40일의 금식 기간 동안 마귀 사단의 유혹을 당하십니다. 즉 40일의 금식이 끝난 다음에 유혹을 받으시는 것도 힘든데, 문제는 40일의 금식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 마귀가 절묘한 타이밍마다 다가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말고요. 금식.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각오까지 하면서 하는 그 금식 말입니다. 저는 금식은 못 해봤는데 금식은 해봤습니다. CCC에서 겨울만 되면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지금은 며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일주일간의 금식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금식하기 위해서 센터에 입소하면 토요일 날이 되어야 그 센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5일을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언제가 제일 힘드냐? 3일째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3일째가 되니까요. 제가 이 형광등이 있어야 표현이 잘 되는데 형광등이 가래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센터가 있는 바로 옆집에 숯불갈비 맛집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몇백 명 모여 있으니까 창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열면 기가 막히게 고기 냄새가, 야 이건 삼겹살이다, 야 이거는 한우겠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냄새가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3일째가 되니까 모든 그 참여하는 분들이요 다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이때부터 버티기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는 둘째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 얘기를 드린 거예요. 금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간이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입니다. 즉 타의에 의해서 금식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힘들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3일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군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 지금 그 굶주림이 가득한 그때에
마귀 사단이 다가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생존 욕구를 예수님께 이야기하며 자극하며 너네 생존을 위해 너 이와 같이 담을 넘어버려라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사실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죠. 그런데 생존 욕구,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예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욕구를 행하라라는 이 속에는 사실은 숨겨진 의도가 있겠지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의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라. 지금 예수님은 굶주리셨어요. 그를 사단은 말은 유혹은 이겁니다. 미련하게 그렇게 굶주리면서 생명 위협당하지 말고 너를 위해 좀 살아. 살아도 네가 살아야 되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단이 교묘하게 생존 본능에 이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생존 본능에 사로잡히도록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혹이 저와 여러분 삶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유혹거리들이 들려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단의 유혹이 충분히 들려오고도 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끔은 내 가족이, 가끔은 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이제 너를 좀 위해 살아, 제발.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너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네 삶을 위해 헌신해 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게 뭘까요? 내 삶을 보니까 퍽퍽한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너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바보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라는 그 생존 본능에 동의해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유혹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충분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귀신도 내어 쫓으셨던 분이셨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아 제자들이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충분히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으셨어요. 생존 본능에 동의하시면서 그래, 그런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하시며 동의하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걸 단호하게 끊어버리십니다. 즉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존 본능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이다. 나는 내 능력을 나의 입술에 넣는 것으로 채우고자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내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성도 여러분, 생존 욕구, 생존 본능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 그 생존 본능에 매몰돼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생존 본능이 발동되어질 때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뿌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선언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잖아요. 즉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믿음은 바로 말씀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갈망되어져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 아시는 것,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생존 본능이 아니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보인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될 때 그 삶이요 올곧게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요 올곧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동의하며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요 평탄한 길, 푸른 초장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 본능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하나님을 놓쳐요. 그러나 그 생존 본능이 발동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내가 왜 그때 걱정했는지 몰라,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생존 본능에 집중하라라는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찬송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숨겨놓은 또 다른 것은 뭐냐? 그것은 믿음을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사단은 참 간교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딱 물리치니까 이 사단이요 이제는 어찌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뭐라고 하죠?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뛰어내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봐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가 본심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압축하여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라는 이 말의 의도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이 말은 사실 시편 91편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면 너의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 라는 신뢰를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시편 91편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신뢰를 이야기하는 시편 91편을 뭐로 바꿔버리냐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변질하여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날 따지면 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그러면 네 믿음 한번 증명해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그 믿음이 있음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여러분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까? 엄마가 믿고 있는 하나님 좀 보여줘봐. 믿음이 뭔지 좀 나에게 이야기해줘봐. 라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하는 말씀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럼 이건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명령하셨나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뛰어내려 봐라,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사단의 지금 유혹이에요. 그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전능자가 맞다라면 충분히 너를 구원해내지 않겠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이 있죠. 다니엘의 새 친구의 말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찌합니까? 믿음을 증명해보고 싶어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말해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의 시절 때 하나님이요, 은혜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학생의 시절 때요, 부흥도 엄청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때 학생회가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주일이든 또 토요일이든 매일 교회에 아이들이 북적북적 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제가 있었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칭찬해 줬는지 몰라요. 야, 영진아, 너 때문에, 야, 학생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어. 야, 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야, 네가 목사가 아니면 누가 목사가 되겠냐?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고1 때 헌신했거든요. 제가 목사 되겠다고 고1 때 헌신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야, 이 정도로 나를 인정해 주시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정함을 받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졌어요. 제가 교만해지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침 그때 여름에 장마철이었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마철에 평로들에게 내가 칭찬도 받고, 야, 네가 목사 아니면 누가 목사 되겠어? 라는 이 목사감이라는 말도 들었으니까 제가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죠. 그러나 제가 이 처마 끝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비를 멈춰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감기도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데 이 비 정도는 막아주셔야지, 아니면 빛 사이로 갈 수 있는 능력이라도 주시던지,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랬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네가 한번 증명해보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의 어느 곳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시지 네 믿음을 증명해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사실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 저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맞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혹 그것이 응답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꾸 무엇인가를 증명하라고, 하나님 증명해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구절을 신학자였던 몰간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그것은 이미 내가 믿음을 놓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찌합니까? 그게 들키기 싫으니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척을 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하나님이 없어요. 위선은 그럴싸한 척만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껍데기만 있는 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비유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은 증명되지 않는 것 같은데 증명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직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 아니면 상황을 통해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보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맡기세요. 도대체 그 상황에 내가 동의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연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하면 어찌하십니까?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고 있어 라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인정해 주세요. 귀하다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맡기니 어찌합니까? 만나가 내리는 거잖아요. 맡기니 어찌합니까?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역사를 믿고 무엇인가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 유혹 내려놓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유혹이에요.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겨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도 섬기면 더 좋지 않겠니? 라는 타협의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엄밀히 따지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는 부족해. 그러니 나도 좀 섬겨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떠나갔을 때 그들이 여러분 모세가 사라지고 그리고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찌합니까? 아이 모세로는 부족하겠네. 하나님으로는 안 되네. 그래서 이들이 뭘 만들어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또 이들은 어찌합니까? 사무엘상 8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즉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의 역사를 부족하다 느꼈어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오르는 적과 꿀이 하나님 허락하신 적과 꿀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바알신을 찾아갑니다. 아세라신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그들의 삶에 부족함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들은 부족하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붙잡는 일을 벌인 것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플러스 알파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플러스 알파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해. 그러니 너 인맥을 쌓아.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니 네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쾌락을 너도 추구해.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니 부를 추구해. 돈을 사모해. 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 우리에게 픽픽 쓰러집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앗겨버리면 안타깝게도 명예, 권력,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플러스 알파는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5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할 때 예수님의 상황이 달라졌나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배가 갑작스레 불러오거나 만족함이 넘치거나 하는 일이 박사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었나요? 아니요. 부족함 투성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하다 느끼는 그 유혹의 것들을 떨쳐내 버리고 무엇인가 더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이 유혹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해 라고 말하는 그 유혹,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그 잘못된 모습들, 그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생존 욕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되 죽기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그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그 믿음을 말씀에 두며 힘있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